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터득하게 되는 과정이죠. 몸에 익혀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더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이제 바울은 요즘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한 번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길을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성령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외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모순으로 튕겨져 나오는 이런 것들은 육체의 길이다. 이것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본래 우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길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외길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우리가 오늘 표현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극단적으로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성령의 길을 가지 않고 만일에 다른 육체의 길을 간다면, 다른 길을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잖아요. 정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이 죄사함의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육체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 죄사함의 문제를 넘어서는 내가 과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믿음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믿는 것인가, 이렇게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길을 고집하는 건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육체의 길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일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틀림없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회개의 시간이나 고침의 시간이 있죠. 그러나 죽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쨌든 이 길에 서게 해야 돼요. 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리는 게 가끔 우리가 말하는 징계라든지 하나님께 손을 대시는 그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고, 그래서 돌아서게 하고 다시 성령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으로만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음을, 그 모습을 고백을 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에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표현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이것을 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개념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욕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육체의 길을 따라가는 갈 때 나타나는
그런 그 죄악의 흔적들,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 해석한 교부들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정욕이라는 개념이 이 상한 그 마음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이 분노나 감정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성령의 길을 방해하는 굉장히 무서운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분노하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교회를 떠나가신 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특별하게 그런 분이 계셔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어쨌든 교회 일과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의 말씀들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겠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오해였어요.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예배 때 나와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자기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합창을 할 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찬양대가 있습니다만, 찬양대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니까 하모니죠.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하모니를 잘 이루어냅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서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소리에 맞춰져요. 근데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면요, 내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모니를 이루는 그 합창대에서는, 이 합창의 그 무리 속에서는 한 사람만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독창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오후에 빠짐없이 찬양대를 섰어요. 물론 이제 제가 몇 달의 공백이 있었던 그 기간을 빼고는, 제가 학생 시절에 오후 예배 때, 그 당시에는 제가 다니던 그 모교에서는 오후 예배 때 찬양대를 학생들이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를 그 6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찬양대를 섰는데, 근데 찬양대를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악보도 읽게 되고 많이 배우잖아요. 소리도 트이기 위해서 막 산에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한강다리 제랑강교 거기 중간에 중지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그런 그 기억들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소리가 좀 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휘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소리가 너무 튀어나오니까 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라.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가. 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은 제가 연습 시간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그날은 연습을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얘기 안 하고 날짜와 시간을 바꿔가지고, 장소 바꿔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습을 한 거예요, 저 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내 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내가 먼저 훈련해야 되겠다. 이 듣는 게 안 들리면 이 합창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가 들려야 내가 하모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찬양대나 중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야 내 소리를 내요. 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 들려올 때까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요, 그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감정의 이야기를 했는데, 노래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무언가에 감정이 틀어져 있으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몇 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들렸지 않아요. 기억 속에 전혀 남지 않아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사실은 우리가 감정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그것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령으로 산다는 이 표현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이 개념이 그 정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탐심에 대한 이 부분들은 충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충동.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이 24절의 이야기를 성령으로 살면 성령 행하라 25절 이야기하고 26절에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헛된 영광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말도 자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도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또 주일날 생각해 볼,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것은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정욕의 자랑인가요? 그 표현들 요한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죠. 이 세 가지 확인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세상도 지나가고 우리의 정욕도 지나간다. 그런데 다 지나갈 이것을 붙잡고 이걸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상대를 노엽게 한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자꾸만 이렇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표현들이요,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요, 소위 말하는 상처난 것을 계속 긁어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누군가의 심령 속에, 그 인생 속에 자꾸만 이렇게 상처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아픈 건지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영광이란 말은 자기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이것 말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 모른다. 이런 그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핵심은 우리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과연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헛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너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나를 위한 그 영광,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주님은 내가 너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오늘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여간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죽은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 것이 살아나올 때 분노가 살아나고 내 그 감정이 살아나고 내 정욕이 살아나고 내 탐심이 막 살아날 때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내 영적인 삶의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삶에 딱 맞는 옷이 되어야 될 때까지 계속 못질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단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런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싸우며 나가면서 성령의 길을 살아가는 방식을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 많이 알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식으로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경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시도록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들이지 않으면요 성경 수백 번 읽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그 좀 남의 이야기라서 비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뭐 불교를 가르치는 그 교수 한 사람이 뭐 자기가 헬라어 좀 안다고 성경을 갖다가 강의한다고 그걸 또 TV에서 또 방영을 해주고 틀어주는 이런 그 정신 나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성경은요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헬라어를 많이 알고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걸 깨닫고서 거기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신을 죽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이게 헛된 영광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고린도서 5장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해준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독생자의 피값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우리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게 먼저 전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은요 100%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헛된 영광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의 학교인 그 총신대학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총신대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신관에 딱 1층에 로비에 들어가면 오른쪽 벽에 큰 벽에다가 어느 교회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 헌금하고 뭐 몇 억, 뭐 5억, 2억,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아주 쭉 이름이 나와요. 벽에 아주 정말 이렇게 새겼어요, 멋있게.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래도 되나? 이 망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은 사람의 이름을 달아놓고 이 사람이 얼마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짜리 등을 달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다른 종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헛된 영광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전부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하라 모르게 하라. 이 성경에 아무리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에서 벌써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불행해요. 여러분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봉사하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봉사하려고 하면요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이 노여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영광 아닙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나왔겠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신앙 다 까먹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의 자기를 위한 그 난장판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고요. 그러니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 이건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아예 다 내놔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길을 저버리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못 박아라. 반복된 훈련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점수표 생각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 주일날 할 때 나온 그 원고 도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PPT로 나온 그 도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좀 부탁해가지고 원고를 보시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육체로 살고 있니 성령으로 살고 있니 점수표를 딱 매겨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점수표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점수 나오는 거 쭉 보셨죠? 다른 사람도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평가해 보지도 않고 점수를 매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훈련들은 내 몸에 맞는 옷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핵심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이제 아까 금방 뒷부분에 본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마라. 헛된 영광이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세요. 다른 친목단체나 어떤 그 단체들이나 아니면 정치 집단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면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자기 이름을 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안 돼요. 주님한테 야단 맞을 거예요. 야단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자,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볼 때마다 이게 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삶에 이렇게 부딪혀 와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고 자기에게 자꾸 도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방식, 여러분들이 그 시편에 보시면 그 노래 아실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것이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갔던 그 영적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딪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던져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던져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과 싸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안의 심령은요, 이 영적 최의 전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던져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던지고. 자, 무엇을 못 박을 것인가? 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는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는가? 그래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어제보다는 좀 더 낫고, 그리고 내년은 좀 더 나아지는 성령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더 많이 못을 박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은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고 막 싸움이 막 일어났던 이런 현장들 속에서 혹시라도 내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은 없는가? 자기가 점수를 매기고 자기가 판단해서 정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는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자기가 적용해라. 네가 이 말씀을 너에게 적용해라. 이런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 교회의 하모니를 이루고 지체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하란 집사님,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남편이 필리핀에서 사업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2달여 가까이 되는데 뇌출혈이 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뇌 상태, 혼수 상태까지 갔었는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는데 조금 그것이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환자의 몸이지만 일단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한다는 그 보고서를 봤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암 치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나가야 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외부처장, 이거 20년이 넘도록 30년이 넘도록 없던 건데 하나님이 외부처장을 2곳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신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꿈을 꾸고
그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입시를 치른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한 15분 정도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